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일단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 11장에 들어와서 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증이라는 거죠.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에게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등장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 측량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측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고 재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측량은 파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그 근사치에 그 측량에 미달이 되면 파괴해버리고, 그 측량에 합당하면은 보존이 되든지 재건이 되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의 막대기 같은 거죠. 그것으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하는데 세 가지가 측량을 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적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니까 결국은 교회를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측량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 생활 등등, 또 하나님의 측량법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측량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예배, 올바른 생활, 믿음,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뭐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은 너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다 제단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한 게 최고죠. 거룩함이 우선이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측량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제단을 측량하라. 제물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자들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측량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이루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안 믿는 자인데 측량해서 뭐합니까? 안 믿는 자들은 측량할 게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측량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섣불리 또는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 보면은 천국 잔치가 벌려졌는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왜 옷 입지 않았냐 했더니 유구무원이라 말을 못하는 거죠. 했더니 주인이 와서 말해요. 저 사람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측량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 앞에 과연 내 믿음이 미달되는지, 아니면 턱걸이라도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측량하라. 그리고 여러분 2절인데 이거 2절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전 바깥이라는 것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성전 제도를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간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을 말해요. 측량하지 마라. 측량할 이유가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그 측량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이는 겁니다.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여러분이 주었다는 것은 이 놀랍게도 그들이 스스로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 뜰 바깥 뜰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들의 불기둥을 보고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벌리는지, 그죠?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거예요. 직결.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저도 이제 뭐 60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더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나라 갈 준비를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지 못 이를지,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측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수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지만, 이 숫자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굳이 이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무엇을 가리킴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그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여러분, 굵은 베옷은 슬픈 자가 입는 옷입니다. 굵은 베옷은 슬픈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근데 두 증인이 그 슬픈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두 증인이 앞으로 임할 일에 대한 아픔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임할 환난에 대해서도 이미 그 모세, 그 옷 입은 것 자체로 벌써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또 봅시다. 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야, 이거 보세요. 근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이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예상치 않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불은 많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환란도 의미하지만 청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워버림, 없애버림, 이런 걸 의미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은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어려움이 당할 것이고, 이 두 증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두 증인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상에 나오죠.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복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동시에 여러분, 화를, 분노를, 진노를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방해하고 등한시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같이 많은 진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좋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좋은 거. 생명이 있고 믿음을 갈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반대할 때에는 그것 자체가 내 스스로에게는 진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의미가, 이 두 증인의 의미가 이 복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많은 또 그 밑에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은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복음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죽는다는 의미는 복음을 가진,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의 세력이 해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는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들에게도 화가 미치는 거죠.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복음적으로는 로마 시대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그런 환란들, 뭐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가 하도 못되게 굴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비유해 주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란들, 그리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어떤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서 내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긴박한 때 일어나는 거고, 평상시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큰 사람들까지, 그들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믿음을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증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환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신적인 환란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환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요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환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거룩함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